살아계신 하나님, 변함없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사모하오니, 하나님 만나는 예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참회하는 회개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을 불러주신 분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꼭 만나야 삽니다. 생명의 주님을 만나야 생명을, 기쁨의 주님을 만나야 기쁨을 누리고, 평강의 주님을 만나야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죄와 악음이 가로막고 있기에 이 종이 영으로 지은 죄, 입으로 지은 죄, 몸으로 지은 죄, 겉과 속이 지은 교만, 거짓, 탐욕, 미혹, 정욕들을 회개합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주셔서 정결한 심령이 되어 하나님 만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한 시간도 예배하는 심령을 하나님 만나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정결하게 어떤 것도 쓸 수 없는 죄 보혈의 피로 다 씻어준 믿고 회개하오니 씻어주옵소서. 정결하게 하옵소서. 회개한 심령들을 깨끗게 하셔서 심령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배움는 그 거룩한 기쁨을 예배 가운데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님 도와주셔서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발견하고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죄와 악이 횡행한 이 시대에 주님 말씀이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방황하거나 세상에 휩쓸리지 않는 거룩한 길, 진리의 길, 승리의 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을 발견하게 주옵시며
말씀을 듣다가 아픈 몸이 나음을 입고, 말씀을 듣다가 삶의 지혜가 생겨나며, 말씀을 듣다가 소망을 갖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며, 말씀 가운데 동행하시는 주님을 이 시간 체험하게 해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6장입니다. 17절에서 26절까지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 26절까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 또 사도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평지로 모여들었습니다. 17절 18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천국 말씀도 들으려고 또한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여러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모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병을 고치는 능력도 있었고 괴롭히는 더러운 귀신을 내쫓는 능력도 있었기 때문에 거기 모여온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예수님을 만지고자 힘을 쏟았다라고 누가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모여든 사람들에게 제자를 포함하여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너희 중에는 복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화가 있는 사람도 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이고 그리고 화가 있는 사람은 세상의 사람이다. 예수님의 사람이 복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때문이고 세상 사람이 화를 입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님은 복 있는 사람과 화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가 오늘은 전하려고 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았는데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음성이 뭘까? 바로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쓰니라는 말씀입니다. 원근갑차에서 예수님께로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만지고자 힘을 썼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무개야 부천 동산교회 성도들아, 너희도 예수님을 만지고자 힘을 써라 라는 말씀을 좀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지고자 힘을 쓰라는 말은 예수님을 만나려고 힘을 쓰라는 말씀과 같다고 봅니다. 그 자리에 온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자리에 계신 주님을 내가 만날 수 있도록 힘을 쓰라라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계신 예수님, 알고 있는 것에 머물지 말고 그분을 삶 가운데 경험하기 위하여 힘을 쓰라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만져 경험한 예수님, 예수님을 만나도록, 예수님을 내가 그리스도와 주인으로 경험하도록 힘을 써서 주님을 만나려고 노력을 해라 라는 것입니다. 힘쓰지 않으면 되는 일이 많아요, 적어요? 힘쓰지 않으면 되는 일은 별로 없어요. 예수를 믿으나 믿지 않으나 세상의 이치는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고 노력한 대로 그리고 보상을 받는 겁니다. 힘쓰지 않고 되는 일은 그래서 많지가 않아요. 뭐라도 되려면, 뭐라도 하려면 한결같이 다 힘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공부도 힘을 써야 하고, 일을 할 때에도 힘을 써야 하고, 배우자에게도 힘을 써야 하고, 자녀에게도 힘을 써야 하고, 화목을 위해서도 힘을 써야 하고, 건강을 위해서도 힘을 써야 합니다. 승진을 위해서도 힘을 써야 하고, 발전을 위해서도 힘을 써야 하고, 그리고 사업을 위해서도 힘을 씁니다. 힘을 써도 될까 말까 한 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힘을 써도 될까 말까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힘을 쓰며 살아갑니다. 힘쓰지 않으면 일이 안 되기 때문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아내려고 힘을 쓰듯이 예수님을 만지는 일에,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일에는 힘을 쓰면서 영적인 일에, 주님을 만나는 일에 힘을 쓰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살이도 바쁘고 힘든데, 일도 많고 벅찬데 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힘을 써야 하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님을 만지는 일에 힘을 쓰라고 하셨을까요? 우리를 피곤하게, 우리를 괴롭히려고, 우리를 떠보려고 그렇게 하신 것은 아마 아닐 겁니다. 왜 예수님을 만지는 일에 힘을 쏟으라고 했는지, 왜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힘을 쏟으라고 했는지 본문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만지는 일에 힘을 쓰라고 한 이유는요,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은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을 쓰는 자에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19절, 18절 제가 한번 거꾸로 읽어볼게요.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예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들어가는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을 쏟는 사람에게 들어감을 누가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모하는 사람, 간절히 찾는 사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힘을 쏟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의 능력이 들어가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병이 고침을 받고, 그리고 괴롭히는 더러운 귀신이 쫓김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에게는 모든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에게는 괴로움을 주는 귀신을 내쫓는 능력이 있음을 누가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요,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데 좋은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사람을 좋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능력이 있는데 어떤 능력이 있느냐? 사람을 좋아지게 하고 그리고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을 쏟는 사람들, 날마다 예수님 만나려고 힘을 쏟는 사람들은 제가 하는 이야기를 알아들을 겁니다. 예수님은요, 내 생각을 좋아지게 하는 능력이 있고 내 마음이 좋아지고 내 말이 좋아지고 내 습관이 좋아지고 내 가치관이 좋아지고 내 심령이 좋아지고 내 삶이 좋아지게 하는 능력이 있다. 여러분 스스로가 좋아지길 바란다면 좋아지게 하는 능력이 있는 예수님을 만지는 일에,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일에 뭘 해야 될까요? 예배할 때도 힘을 써서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한 번 드려도 내 생각이 좋아지게 됩니다. 아멘인가요? 아멘인가요? 예수님은 나를 좋은 사람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지고 좋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그것이 문제 해결의 답이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우리 집에서 내가 좋아지면 돼, 우리 교회에서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돼 라는 생각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주님을 만지려고 하는 일에 힘을 쏟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제대로 믿는 사람은 반드시 좋은 사람이 됩니다. 악하지 않아요. 좋은 사람이 됩니다. 또한 배우자를 좋은 사람으로 바꾸고 자녀를 좋은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 이것도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사람은 변하는가? 모든 사람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잘 변하지 않는다. 틀린 이야기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변할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의 답입니다. 우리가 바꾸기는 어렵지만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음을 믿는다면 예수님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좋은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 능력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으로 변화시켜 달라고 주께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좋게 하고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이 능력이 있지만 이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삶을 좋게 하는 능력이 있다. 사람을 좋게 할 뿐만 아니라 삶을 좋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누가는 소개합니다. 20절 21절에 보면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좋은 삶으로 이끄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가난한 삶을 천국 삶으로 그렇게 좋아지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줄인 삶을 배부른 삶으로 좋아지게 해주시고, 울던 삶을 웃는 삶으로 좋아지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삶을 좋아지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줄 수 있는 그러한 권세와 능력 있는 통치자입니다. 세상에 한 기업의 회장도 지시를 내리면 안 되던 일이 하루아침에 됩니다. 한 나라의 권력자, 국회의원, 또 하다못해 시의원이 와서 이거 한번 시정해 하면 안 되던 일들이 그 일이 되어집니다. 하물며 세상과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을 곳은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좋은 나라임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 삶에 주님을 만지려고 힘을 쏟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인가요?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주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고백하는 삶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 가족과 자녀, 함께하는 이들이 좋은 사람이길 원한다면 여러분 뭘 힘을 쏟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만지려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힘을 쏟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삶이 좋아지길 원한다면, 내 삶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길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지려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쓰는 사람에게 좋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쓰는 가정에 좋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쓰는 우리 교회에 좋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쓰는 일에 좋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주님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도 일도 환경도 좋아지게 하는 그러한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내 스스로가 좀 더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주님을 만지려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힘을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지요? 그래서 이 주님에게 있는 좋게 하는 능력이
주님을 만나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와 우리의 삶이 좋아지고 우리 사람 자체가 좋아지는 거룩한 역사가 꼭 임하게 될 줄 믿고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왜 예수님을 만지는 일에 힘을 쏟으라고 했는가? 예수님에게는 뭐가 있기 때문에? 능력. 어떤 능력? 좋아지게 하는 능력. 두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천국에서 상을 받는 날이 있기 때문이다. 한 번 더 따라. 천국에서 상을 받는 날이 있기 때문이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을 쏟으며 살아야 될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지요. 이 세상의 성공이 다가 아니고, 이 세상의 부가 다가 아니고, 이 세상의 즐거움, 행복이 다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기루 같아요. 잡은 듯하지만 잡히지 않아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발전해도 천국은 안 될 겁니다. 왜요? 사람이 살고 있는 동안에는 죄와 악이 반드시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알게 될 겁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죽으면 영원한 세계를 다 경험할 겁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영원한 세계가 있고 지옥이라고 하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죽어보면 알게 될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죽고 나서 알지 말고 살아있을 때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믿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너무 목숨 걸지 마세요. 이 세상에 있다고 너무 취하지 마시고 이 세상에 없다고 너무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어진 삶,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또한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이 세상의 것으로 줄 수 없는 영원한 세상의 것으로 분명히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겁니다. 예수님은요,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또한 천국에서 상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자,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그날 우리가 천국 가는 날을 말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는 날, 그날이지요. 어떤 이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어떤 이에게는 심판의 날일 겁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그날은 상을 받는 날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어디에서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에서, 천국에서 상을 받는데 본문에 보니까 상이, 큰 상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상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인지를 안 하고 삽니다. 왜?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하니까 다 천국 가기를 기뻐하지 천국에서도 차별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누구는 상이 있다, 상이 없다, 거기까지는 싫어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차별이 아니에요. 행한 대로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겁니다. 상이 다르지 않다면 누가 믿음으로 열심히 살겠어요? 우리가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우리가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상이 없다면 누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겠습니까? 누가 수고하겠습니까? 그냥 죽기 전에 예수 믿습니다, 아멘하고 그냥 가지요. 일찍 예수 믿고 수십 년을 누가 믿음으로 살고 누가 믿음으로 수고하겠습니까?
예수를 일찍 믿는 것은 그것은 고된 삶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상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안타깝게 오늘날 교인들이 잘 이것을 믿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것 오케이, 천국 가는 건 좋아요. 그러나 천국에 상이 있다는 것도 잘 믿지 않고 예수를 믿어도 이제 상 받는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다가 보니 점점 교회는요, 수고하라, 희생하라, 섬기라, 여기에 대해서 별로 신통치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천국이 있고 천국에 상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천국에 가야 하고 천국에 상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삶이지만 천국에서의 상은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즉 삶이 있어야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천국은 예수를 믿음으로 가지만 상은요, 삶이 있어야, 행함이 있어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모호하게 혼란시키거나 이것을 교묘하게 섞어서 말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뭐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구원 못 받는다. 여러분, 천국은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고 천국의 상은 행함으로 받는 겁니다. 이것은 헷갈릴 일도 없고 이것은 혼란시킬 만한 그러한 이유도 아닙니다.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우리는 상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명확하게 오늘 말씀 기억하셔야 합니다. 천국도 있지만 천국에 뭐가 있다? 상이 있다. 특별히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 때 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의 상은요, 자연인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그의 삶을 따라가는, 그의 통치를 받는 삶, 이 삶이 있을 때에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교인을 돕고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섬기고 희생하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참고 손해보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죄와 악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한 일이 있다면, 선교한 삶이 있다면 천국에서 상을 받을 겁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삶, 한 사람을 돕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수고를 했건, 예수님의 사람으로 내가 다 누리지 않고 참고 살아왔건, 예수님의 사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내가 수고하고 동참한 삶을 살았다면 뭐가 있다고요? 상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왜 절기마다 구제사역을 합니까? 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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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행한 대로 상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교회가 남을 돕고 구제하는 것은 여러분이 드린 헌금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행한 것과 똑같아요. 천국에서 상을 받기 위하여 구제 사역을 하는 것이지, 제가 고상하거나 제가 엄청난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지요? 상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좋아서 남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상이 있기 때문에,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삶이 있을 때 하나님은 상으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전도하고 선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 일에 동참하게 하는 겁니다. 상이 없다면 그렇게 강조할 이유도 없고 강조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자유롭게 사세요, 이 말은요, 여러분 편하게 사세요, 이 말은요, 굉장히 은혜로운 말 같지만 굉장히 무책임한 말이에요. 왜요? 행함이 없으면 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사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성도를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갈 거고 그때 행한 만큼 상을 받게 될 건데, 예수님의 사람으로 산 삶이 있어야 상을 받지요. 삶이 없는데 무슨 상을 받겠어요? 행한 대로 큰 상이든 작은 상이든 받을 거예요. 행함이 많은 사람은 큰 상을 받을 거고, 미안해, 행함이 적은 사람은 적은 상을 받을 거고, 예수는 믿지만 전혀 예수 사람으로 행함이 없다면 그 사람은 상을 못 받을 겁니다. 왜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을 써야 합니까? 인생사도 괴롭고 피곤한데 왜 자꾸 우리는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을 써야 합니까?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쓸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옛말에도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검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을 쏟을 때에 우리는 죄와 악을 이기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라고, 그래서 주님이 주신 능력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 때에 하늘의 상을 받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인생이 고단하지만 그러나 너희 부천동산교회 아무개 목사 장로 권사는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을 쏟으라고 말씀한 겁니다.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을 쏟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힘을 쏟으며 살아가실 터인데 예수님을 만지는 일에도 힘을 쏟아 사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주님의 능력이 저나 여러분의 삶에 들어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또한 하늘에 갔을 때에 상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을 쏟다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거룩해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갑니다. 이게 다가 아니라 천국 가면 상을 받아야 합니다. 이 상은 예수님의 사람으로 산 만큼 받게 됩니다. 내가 변하지 않고 고집대로 살아왔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다면 받을 상이 적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을 썼다가 예수님의 사람임을 깨닫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왔다면 분명히 상이 있을 겁니다. 주님, 이 땅이 다가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갈 것이고 그 나라에 상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진리인데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 상을 받게 해달라고, 이를 위해서 내가 오늘도 예수님을 만지려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힘을 쏟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만지고 힘을 쏟을 때마다 주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지고 힘을 쏟다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 하늘의 상을 받는 사람으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할 때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예수 믿기를 위해 기도하시고, 예배와 교회를 멀리 떠나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삶을 준비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면 상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들도 예수를 만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이 시간 입을 열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예수님을 만지려고 누가 힘을 쏟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종인 목회자가 먼저 예수님을 만지고 힘을 쏟아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능력이 목회 가운데, 교회 가운데 늘 임합니다. 좋아지게 하는 능력,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능력, 상을 받게 하는 사람을 세우시는 능력, 이 능력이 목회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이 종이 늘 언제나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을 쏟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힘을 쏟게 하시고 우리 교우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만지려고 힘을 쏟다가 주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 예배와 교회를 멀리 떠나고 아버지 하나님 상을 받는 삶을 살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 이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상이 있음을 깨닫고 천국의 상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만지는 삶에 힘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만지려고 힘을 쏟는 저희들 주의 능력이 경험이 되어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지고 힘을 쏟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하늘의 상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10의 1조를 드립니다. 온전하게 10의 1조를 드리는 종들, 그 믿음 하나님 꼭 살피시고 어렵고 힘들고 안 되는 때지만 되고 넘치고 차게 하시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삶을 살아 하나님 날마다 때마다 복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옵시며 선교, 구제, 주정, 감사, 서원 1천문제 1, 2, 3 꽃꽂이 성탄절, 전도만두 헌금, 사태구이 헌금, 감사활동 헌금 뿐만 아니라 이 모양 저 모양 믿음으로 올려드리고 감사해서 올려드리고 소원하며 올려드리는 예물 하나님 살피소서. 그리하여 예물을 드리며 감사를 고백하고 예물을 드리며 소원을 아뢰는 종들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이 도우심과 하나님이 좋게 하심과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심을 경험하는 간증이 있게 하여 주셔서 사업이 풀리고 일이 풀리고 만남이 좋은 만남이 있고 특별히 공부하는 자들 지하 충명을 주옵시며 병마와 신음하는 우리 교우들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며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리고 염려하는 종들 하나님 굳센 믿음을 주셔서 풍랑이 있는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유성군 청년이 주일 애찬을 섬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종에게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더 큰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이번 주 중보기도자 윤상희 권사님, 정원호 권사님, 강영일 권사, 예원이와 윤아위의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이번 주 구하라 금요 새벽 예배 특성은 여자 이목장입니다. 추수 감사절 기념 사역으로 학생 3명에게 장학금 7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성탄절 전도주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혹 세례받기 원하는 분이 있다면 꼭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유아 세례 2에서 5세까지고요. 성인은 교회를 다닌 지 6개월 이상, 예배를 드린 6개월 이상 된 예수 믿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성경 통독 및 영혼군 기도회가 12월 19일부터 23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더욱더 세워지고 기도를 통하여 전도뿐만 아니라 2023년을 좀 활짝 은혜의 길로 열 수 있기를 위해서 하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성경으로 기도로 불타오를 수 있도록 기도와 그리고 참여를 부탁을 드리고요. 감사일기 노트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화요일날 중부연회 속회 지도자 목자지요 세미나가 있습니다. 10시부터 기독교사 하는데 꼭 신청하신 분들 참여해서 은혜 받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당회 준비 모임 오늘 낮 12시 50분에 본당에서 합니다.
장로님들, 목자들 꼭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 저녁 내일까지 우리 서지방 비전교회 수양회가 있습니다. 또 제가 가서 설교하게 되는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사항 여러분 다 참고하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주님을 만지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하마 충만하시며 은총이 예배하는 종들, 가정, 삶과 일과 자녀, 손주 위에, 그리고 몸과 마음과 영혼 위에, 전도대상 낙심자 장기일석뿐만 아니라 병마와 싸고는 우리 교우들 위에, 그리고 오늘도 말없이 주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하여 몸으로 믿음으로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